창세기 백문백답 가인과 아벨의 출생.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수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창세기 제4장이 시작됩니다. 1, 2장은 창조주간, 즉 이 세계의 가장 첫 번째 주간 7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3장은 창조된 아담이 겪었던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에서 쫓겨난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이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알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And Adam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번역했죠. 또한 친분을 맺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인을 낳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낳았다는 거죠. 예, 그들이 낳았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죠. 가인의 뜻은요,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등의 뜻을 가진 카나에서 유래되어서 세운 자,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에트는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격 불변사로 무엇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천지를 할 때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이렇게 천을 땅을 그죠? 이렇게 할 때 을 해당하고요. 또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고 또 누구의 도움으로 무엇의 도움으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와는 자신이 가인을 낳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존함을 사용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존함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통해서 신실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여호와라는 명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는 하와의 이 고백은요,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덕남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의 이름 가인은 비록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을 인류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얻은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인류사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의 성취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예, 사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머리카락 한 올에도 엄청난 DNA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몸을 이루는 약 100조 개의 체세포 하나하나마다 약 2m 이르는 DNA 사슬이 있고 거기에는요 약 30억 개의 정보, 즉 백과사전, 브리트니까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21세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하와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덕남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표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와의 이 고백은요, 오늘날 과학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적절하고 멋있는 신앙 고백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 헤벨이거든요.
헤벨은 숨을 내쉬다, 정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발에서 유래했고, 이 단어가 일반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허무, 허탄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따라서 이 이름은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한 듯 하죠. 예, 허무라는 뜻을 지닌 헤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70회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32회는 해 아래 모든 인생이 허무한 삶을 살아간다는 보편적 진리를 말씀하는 전도서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이름은 전도서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사실과 이후 아벨이 당한 황당한 죽음, 참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실은 더욱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망하게 해줍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양치는 자, 로의 촌. 본문에서 양으로 번역된 촌은요, 양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가리킨다. 우리가 뭐 그런 게 혹시 궁금하셨을 수도 있죠. 야, 뭐 아벨은 양만 쳤을까? 염소를 안 쳤을까? 예를 들면 다른 가축을 안 쳤을까? 양치는 자였으니까. 예, 이 단어는 촌이라는 단어는 가축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뿐만 아니라 여러 가축들을 사육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아다마는 땅을 의미하죠. 아다마로부터 아담이라는 단어가 유래됐지 않습니까? 오베드는 일하다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스리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아바드의 분사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땅을 다스리는 자로 볼 수도 있고 땅에게 봉사하는 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 있겠죠. 자, 땅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고, 땅에게 봉사하는 자는 그의 그른된 땅을 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사람은 처음부터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아갔구나. 이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뭐 유인원이 원숭이 같은 이런 인간, 유인원, 원인 이런 것은 원숭이 인간 이런 뜻이에요. 원숭이 인간. 예.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뭐 이렇게 사냥하고 그냥 날 것을 먹다가 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오고 이거 아니죠. 처음부터 농사와 목축을 하며 인류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진아론이라는 상상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